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해석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바로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용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그 융성하게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전쟁에서 패한 장군에 대한 이 관용성이었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수비전과 공격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산악족인 삼리운족과의 전투, 켈트족과의 전투, 이 카르타고와의 전투, 이 게르만족과의 전투,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런 수많은 전투에서도 이 승전도 있고 이 패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패전 장군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패전했던 장군이 그 다음 전투에 다시 지휘권 행사여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로마는 이 패전 장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관용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2 월드컵에서 여러분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뤘는데, 그때 가장 크게 톡톡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는 바로 안정환 축구 선수입니다. 이 안정환 선수가 이제 사실은 우리 4강을 이제 못 가게 만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페널티킥이 5분 안에 들어왔는데 5분 안에 그 페널티킥을 했지만 실축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히딩크라는 감독이 정말 명장인 게요. 경기 초반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 선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 4강 신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용서라는 건 뭐냐면, 용서는 내가 너 용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이 원래부터 타고난 은사가 많거나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어떤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니까 인물이 되고, 기회를 주니까 성장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줬다라는 것은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와 똑같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요, 이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기 이전의 상태는 부분이지만 온전한 사랑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성숙할 때의 상태는 부분이지만 성숙하게 되면 온전함, 즉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닌 전체에 반응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반응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가 있던 없든 이 정죄가 되고, 오로지 전체에 반응할 때에만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그 아버지와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무척이나 소란한 아이였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서 있는 아저씨의 발을 밟고 앉아있는 그 아주머니의 치마를 들추는 등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장난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여보세요, 아이가 그렇게 무례하고 소란하게 하면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좀 시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정중히 사과해요.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이 아이의 엄마가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막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의 죽음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살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서 잠시 딴 생각을 제가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일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도 모르고 이 노는 아이를 보고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아버지를 보고는 치근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아버지나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해 폭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 때는 정죄하지만 전체를 알게 되니까 용서하고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게 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 나이에 비해서 그 일찌감치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은사나 잠재력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리더자로서 인정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랑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수용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50%를 비판하는 사람은 세상의 50%를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90%를 비판하는 사람은 세상의 90%를 배울 수 없어요. 세상 전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한 가지도 배울 수 없어요. 반면에 사랑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비판할 때 내가 부분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보하는 비판적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랑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면 자기 성장과 이 사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장과 사람의 마음을 모두 얻은 리더는 이미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이요, 바로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을 둘러보니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는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대마는 이 땅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에게는 누가 남아있냐? 누가 남아있나 보니까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쓸쓸한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이 뭐라면은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뭐라면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너를 버렸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이 신학을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인과 동시에 정말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나 저나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가장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것은 배신이죠.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쓰라린 상처에 뒹구는 것은 바로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언제도 눈이 내린다 그래요? 언제도요? 그죠. 온유월에도 눈이 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배신을 당하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면 그것처럼 오래 가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친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상황도 찾아오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요즘은요, 효도계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효도계약. 그게 뭐냐면 효도하면 재산을 주고 안 하면 반납해라는 식의 계약도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인생 최악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죽도록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50대쯤 되시는 분들에게 남편은 누구 편이라고 그래요? 남의 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원수라고 죽지 못해서 같이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황혼이혼이 아니라 조론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도 등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 나에게 뭐라고 했어? 나를 미워했어. 이런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떠났대요. 나를 두고 다 떠났대요. 나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돌아보니까 누가만 남아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누가 있는지 다 돌아보니까 누가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떠나고. 바울이 그렇게 뭐라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다 얘기했는데 다 떠났대요. 혼자 남았대요. 그러면 특별히 바울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데마가 대표적으로 등장하지만 아마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본문 14절에 보면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을 심각하게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요. 16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을 떠난 그들의 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고 이 바울은 결국 그들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망이라는 것은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원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보면 상대방에는 단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저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에 대한 어떤 전체를 보면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상황을 보지 않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적인 특징. 그러니까 전체를 보게 만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그런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 벌어진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자신이 재판장에 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도록 한 인도하심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바울이 재판장에 섰는데 주변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질비해 있고 변호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이런 일에 증거가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속에서 형제들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고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고독한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그 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섬기는 거 고독한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섬기는 거 내가 어떤 주의 일 감당하는 거 고독한 길을 걷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섬김이 도움이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의 일을 맡는다라는 것, 섬김이로 역할을 감당하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섬김이로 선다는 것,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모이지도 않거든요. 모일 수도 없어요. 모이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모여요. 콜록콜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때로는 섬김이 혼자 그냥 이렇게 모여야 될 때도 있다고요.
고독한 길이죠. 쓸쓸한 길이에요.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건 너무 쓸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건 정말 쓸쓸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때로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야 되고요.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막막한 순간에 혼자 남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고독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아무도 없이 혼자 구역 모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보면요,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는 인생이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만큼 고독한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쓸쓸한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만큼 정말 주의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은요,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몸을 피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공격해 올 걸 아시고 예수님이 몸을 피하세요. 피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늘 사람들에게 쫓겨다녔고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자리에 있었어요. 고향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야, 무슨 너희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이 막 욕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럴 일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독하고 쓸쓸한 길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에 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감당한 사람들마다 다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솔직히 말하고 싶으면 지역장 하실래요? 저 이번엔 안 하고 싶어요. 섬김이 이번엔 안 하고 싶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붙는 단서가 뭐냐면 이겁니다.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정말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맞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역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또 해야 돼요. 그만하고 힘들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떤 부담감, 부족함, 연약함,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안 해야겠다. 이제 내가 다른 사역들 좀 찾아봐야겠다. 여러분들은 저를 10년 넘게 봤으니까 담임 목사는 3년 했지만 3년 이제 2년 넘어가지만 10년 넘게 보면서 제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간절한 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사표를 써야지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표를 이 마음속에 여기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살던 때도 있었어요.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과 좀 달라요. 사역자들은 이제 좀 사명과 명예, 자존심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없고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어떤 고민들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만둬야지, 그만해야겠다. 이제 내가 그만 감당해야겠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사실 야, 남아야 그만둬야지, 그만해야겠다.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남아야 된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는 분명히 그때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다. 아내하고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만해야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남아야 된다. 제 마음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떠나야 살 수 있어요. 그만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남아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정말 강력한, 저는 생각도 못하는 응답. 제가 하나님, 제가 남을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전 떠나겠습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남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응답을 줬습니다. 저는 고민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남으라고 하실까? 이 정도 했으면 옮겨도 이상하지 않고
더 좋은 형편과 자리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저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부분을 볼 때는 그냥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부시고 계시고 저를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로 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그런 능력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어딜 가도 무슨 리더를 하고 어떤 장을 맡고 뭐라고 늘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중3 때부터 계속 했어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막 무조건 저 하래요. 그때부터 늘 무슨 장을 했어요. 무슨 맡고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랑 가까운 사람들을 알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뭐 물어봤다가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지만 그러나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이렇게 설득하고 끌고 가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저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5년이나 있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저를 너무 잘 아는 친구가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저의 주장과 생각을 꺾는 법,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법, 참고 견디는 법, 또 너가 정말로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는 법들, 내 성질을 죽이는 법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그냥 제가 그냥 나는 여기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돼야지 이렇게 왔다면 전 사꾼이죠. 말도 안 되는 목사죠.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쓸쓸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제가 정말 그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제가 그런 어떤 목회자의 자리를 탐내서 제가 절대로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사건 목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고 저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전체적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저에게 하고자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시간 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영적인 눈이 바로 뭐냐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크게 깨달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일하심.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일에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전체를 보도록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쓸쓸하고 외로운 고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에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핍박받으며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카타콤에 들어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야, 우리는 카타콤에 살아도 행복해. 하하호호 즐겁다. 아니면 사자 앞에서도 야 즐겁구나.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행복하다. 우리는 안 아프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걸었냐면요. 그 길은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카타콤에 사는 게 지겨웠을 줄 몰라요. 아니 이제 카타콤 말고 조금 의리한 저택, 아니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집에 살고 싶어요 주님. 말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는 지금 당하는 환난이, 어떤 고통이, 그 쓸쓸한 현실, 그것이 고독의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 길에도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도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면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그런 이유와 목적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에스더가 말하면 야,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다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볼 줄 아는 힘이 있으면 아무리 고독하고 쓸쓸한 길을 만나도 거기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이로 사람을 살핀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때로는 전화해도 응답도 없고 문자를 해도 연락도 없고 또 잘 받지도 않은 구역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죠. 구역원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아, 이제 그만할까? 안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길에 충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과 동시에 자기 뜻을 이뤄내시죠.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쉬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좋을 땐 해벌레하고 따르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게 40년 동안 그 사람은 인생은 거의 타들어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이것은 목회자를 예표하기도 하는데 목회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자로 부름받아서 구역원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자리예요. 여러분 아마 힘들 거예요. 사람들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구역원들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외로운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을 구역원들이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라도 기도하며 구역이 살도록 기도하는 일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이상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은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자리가 쓸쓸한 자리이지 좌절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뭘 구한다고요? 충성을 구해요. 충성.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독하고 쓸쓸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넉넉히 그 길 걸어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이상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감당할 때 힘들다는 거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맞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 길 걸어갑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우리 섬김이 도우미들의 헌신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하는데 막 그냥 좋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때는 포기하고 싶고 너무 쓸쓸한데요. 주님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길에 물러섰습니까? 예수님 그 길에 충성하셨죠. 그 쓸쓸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섬김이로 도우미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가
나홀로 걸어가야 될 길이고 쓸쓸히 가야 될 길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자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그럼 그 길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쓸쓸하지만 힘차게 걸어가자. 쓸쓸하지만 힘차게 걷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길 위에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 감당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